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입소문이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절로 교회는 부흥되겠죠. 입소문이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입소문이 잘 나야 돼요. 입소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들이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들이 좋다. 저 교회가 좋다.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문제거리들이 없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 모습은 평안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우심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 노력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멘 해놓고 뭐요?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꼬리글이 또 달아가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든든하게 평안히 서가는 교회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여기적과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존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무조건 사랑으로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 일에도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뭐 거절해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저것을 갚아야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잘돼서 받았으니까 더 갑절로 나누리라. 더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공짜 안 하거든요 하면서 화랑방탕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첫 글자가 그리하여라고 나와요. 이 그리하여 그 앞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더 특별히 사랑해줘요.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울을 변화시켜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그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로 변한 것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나바는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제자들을 연결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라는 그 역할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 연결해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거예요. 도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소개할 때 나쁜 말로 소개를 했겠냐, 그지? 그건 아니죠. 좋은 말로, 좋다고 소문을 내면서 소개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일하고 계심을 너희들이 볼 거야.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 교회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되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교회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 잘했다는 거거든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나갔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거저 지나치지 않고 그들도 섬겼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은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들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러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평안하지 못했단 말이잖아요. 그전에는 평안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평안해졌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부터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안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이제부터는 평안해졌고 문제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올해가 몇 주년 된 줄 아십니까? 양선미 집사님 초창기부터 있으니까 알까요? 얼른 주보 보세요. 주보 보면 나올 겁니다. 몇 주년입니까? 14주년? 예. 자오신토 교회는 올해가 14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예배당 가보니까 많이 좋아졌죠. 예. 이달 말쯤 되면 공사가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우리는 안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이 자오신토를 통해서 자오신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인원은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선교를 12곳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3곳과 국내 선교 9곳이요. 그러면 해외 선교지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생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아껴서 교회 건축 이 빚이 다 끝나고 나면은 빚 중에도 그럴 겁니다. 빚이 덜 갚은 와중에도 그럴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전 트립을 가는 게 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도 한번 가서 어떻게 그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지금 행복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피부로 느껴보자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목발 짚고 다니겠습니까? 길 열어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양 목사 혼자서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리드로 해서 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일들이 해나갈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자오신터 성도님들 얼마 되지 않지만 참 복 받은 분들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이나 뭐 하려고 하면 피를 말립니다. 자, 모여서 새벽기도 나 특별 새벽기도 하면 다 오세요. 저녁에 모이세요. 계속 귀찮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집에서 다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는 또 담임 목사 나름대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원금 작정원금에서 해주세요. 얼마에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까 양세미 수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말 했어요. 담임 목사님 처음에 이거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할 것이니까 여러분은 기도만 해달라고 건축원금 대란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은 기도만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저 신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구입부터 세금 이것저것 리모델링까지 하니까 한 7억 3천 정도가 들어요. 대출 2억 5천 받았어요. 그러면 약 5억 원 정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양미도 목사가 수입이 있으니까 뭐 있어요? 어디서 돈을 가서 사업도 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해오고 계시고 또한 우리 자오신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갈 겁니다. 물론 복지 쪽에 더 신경 쓰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까지, 노인 시설까지도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자오신토에 들어온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저는 꼭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 단체에 사는 것이니까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겠죠.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생활하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겠죠. 특별히 전도를 하러 다니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온 식구들만 잘 양육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째,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말씀 안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만 잘 들으면 돼요. 목사의 설교 속에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아직 긴가민가 할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은 것 같고 불안하면서 많이 처음에 백신을 안 맞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안 맞았더니 지금은 서로 맞으려고 그러잖아. 빨리 맞으려고 그러잖아. 왜? 아, 괜찮구나. 그것은 복음 있는 믿음이거든요. 경험한 믿음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내가 평상시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나가신다. 요즘 이 간증들이 밴드에 보면 자주 올라와요. 보면 그것이 은혜예요. 간증할 수 있다는 게 은혜거든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내가 뭐예요? 간증할 것이 없다면, 간증거리가 없다면 참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다못해 설교라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듣고 읽고 그래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면은 다 해석에 나가기 때문에 더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해야 돼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옛날에는 63빌딩인데 지금 롯데타워가 127층인가 된다면서요. 근데 거기를 기초를 팔 때 엄청 큰 안반이 나왔어요. 그걸 뚫고 더 들어가서 기초를 든든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반이 있다고 그걸 포기하고 파지 않았을 때는 그 높은 걸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든든히 설계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든든히 붙잡고 계셔.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똑같이 두 사람이 집을 짓지만 한 사람이 지은 집은 무너졌고 한 사람이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상누각이야.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돼요. 영적으로 더 그래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거거든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 하여도 실제로 닥치면 믿지는 못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거기가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전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거기를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야 얘들아 거기 좀 잡았니? 아니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럼 배 우측으로 그물을 던져. 그러면 베드로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보다는 더 선수요. 나는 전문가고 예수 주님은 한 번도 거기를 안 잡아봤잖아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 물길을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마다 다 던졌는데 안 잡혀요. 그런데 또 여기다 던지라고요. 아이고 안 돼요. 그랬으면 거기가 안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던져라. 예. 주님 밤새도록 제가 던져서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강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평상시 거기가 그렇게 잡혔다면 아무리 든든한 그물이라도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53마리에 거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경험으로 보면 충분히 벌써 터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보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다 헛수고인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면 뭐합니까? 빠져버리면 다 헛수고인데. 이 세상에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그물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용서 우리 주님께서 70번에 7이라도 용서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용서하라고 할 때 그런 말 합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하게 되면 내 영이 죽게 되면 결국 내가 죽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못하면 당신은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 결국 당신 영이 죽습니다. 당신이 살기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우리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했는데 힘든데 야 얼마나 힘드니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는데 저는 목사지만 참 좋은 친구들을 뒀습니다. 우리 이하구 집사, 오원주 전도사, 민계화 집사 내 좋은 친구들인데 정말 나를 위해서 야 힘든 거 없니?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와주는 친구들입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들을 귀하게 쓰이게 해달라고 더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암송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암송하는 건 이 송구밖에 없는 사람은 아니겠죠. 다른 것들도 많이 암송하지요. 이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개를 키우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뭐예요? 강아지한테 살점 있는 개 뜯다고 하나 탁 던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뺏어버리면 어떻게 얼렁하고 덤벼들려고 해요. 그거 줄 때는 너무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근데 뺏어버리면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쁨이 안 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 기쁨이 안 올까?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욕심은 없을까요? 분노는 없을까요? 아까 베드로전서 뭐예요? 베드로전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덤비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미움, 분노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사단의 역사하는 건데 그것이 떠나니까 성령의 역사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요즘처럼 잘 산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수시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들은 13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고한 대로 먹으면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뜬구름 잡아갖고 헛된 것을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일에 더 참여해야 돼요. 선교하는 일에도 더 참석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요. 오는데 내가 뭘 할 건가? 내가 오늘은 해줄 거 뭐가 있지? 우리 김주성 집사님 아침 8시부터 오셔가지고
컨테이너에다 페인트 칠하고 정신없었어요. 이하고 집사님 오시면 먼저 오면은 뭐 들어오기 전에 주변에 싹 한 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뭐예요? 그 마음이 내가 교회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똑같은 선생님이지만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 할 일만 딱 그것만 해요. 어떤 선생님은 그 외에 일을 해요. 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침 보면은 4시 반에 눈 뜬 거야. 4시 반에 눈 떠서 기도하고 5시 되면 현관 열고 나가서 다 돌아다니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면 밤 12시나 11시나 12시 자는 것 같아요. 좌우심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뭐예요? 거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점점 일거리가 늘어가요. 제가 하는 말은 결론은 그겁니다. 예배당이 제대로 되고 주변 될 때 이제 각자 할 일들이 해줘야 될 일이 많아요. 하단도 갖고 와야 되고 쓰레기도 한 번 더 주워야 되고 청소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돈 들어가는 거 갖고 뭐 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몸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수고한다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우리 자우심도 교회는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 얼굴이라도 봐야 돼요. 우리 이하고 집사님하고 김성렬 집사님은 항상 오면은 먼저 삼촌들한테 가. 한번 싹 보고 내가 가르쳐줘 봐. 우리 김수선 집사님도 한번 틈틈이 올라가서 그래 다 한 번씩 안아줘요.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우리 자우심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